네, 샬롬. 네, 오늘도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 또 이런 모습인데 아무쪼록 또 별탈 없이 또 이렇게 잘 지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53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3문인데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우리 질문과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이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 교회를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그 건물로서 많이 생각하고 있죠. 제가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교회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한국은 이렇게 십자가도 많이 있고 또 교회 건물도 많이 있고 딱 봐서 외형적으로 건물로서의 교회들이 눈에 띄고 막 그러죠. 그래서 야 교회가 많다 이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별로 없네, 교회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많잖아요. 건물이 교회냐 이제 이런 건데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니고 교회는 딱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건 너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반석 위에 베드로, 페트로, 반석, 게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거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태생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시스템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예로 들었지만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지만 예를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많은 거죠. 그게. 근데 우리는 너무 어떤 이 건물로서의 이런 교회를 좀 강조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건물은 뭐냐? 건물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원래 이제 교회의 명칭이 있어요. 명칭. 이제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았다 이런 거거든요. 원래는 아테네, 그리스 로마 그때 이게 이제 에클리아라고 해가지고
원로원들이 원로원의 어떤 결정된 사항을 이거 이제 공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우리 원로원이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모은 집회를 아켈라오라고 하는데, 에클라오,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에클레시아. 이거는 이제 원로원이 부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가 되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불러서 모은 무리들, 요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대표적인 성경적인 명칭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름 받은 거예요. 부름 받은 거. 내가 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과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죄인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어요. 에베소서에서 죽은 사람이 뭘 사모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이럴 수가 없죠. 우리가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나는 뭐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나는 40살에 예수를 믿었다, 이게 마치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요건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불러주신 것이고요, 누구는 초등학교 때, 누구는 40살에, 누구는 정말 죽기 직전에 중한 질병 앓고서는 마지막에 막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것은 사실 아닌 것이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교회의 성경적인 명칭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이건 예수님이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명칭이에요. 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이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우는 어떤 이런 전투적인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는 이제 여러분 언제 탄생했을까요? 교회는 뭐든지 국가도 언제 시작했다 이런 것도 있고, 회사도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학교도 개교기념일이 언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이게 이제 어떤 시간에 따른 구분으로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구약 교회는 사실 우리 기원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에덴에 두고 있어요. 에덴에다. 에덴 동산,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쭉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고, 구약에 있는 교회를 이제 구약 교회라고 하죠. 이들은 뭘 믿냐면, 또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믿는 거죠. 이 교회는, 구약의 교회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때는 가족 중심의 교회의 형태였고, 모세 시대 때 와서는 국가, 이스라엘 전체, 그렇죠, 국가 형태의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회는 언제 탄생했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죠. 그리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요 기간이 있죠.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머무신 기간 며칠이에요? 40일이죠. 40일 날 그렇게 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고,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가 막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다 저들이 앉아 온 집에 충만하니, 이게 보니까 각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러면서 방언도 임하고 은사도 임하면서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신약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이제 신약은 완료, 오셨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공간에 따른 구분도 있어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지상교회는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이런 교회를 말하고 있죠.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마귀나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뭐 교회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막 다 사로잡잖아요. 오늘 뭐 중독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탐욕의 영, 이런 걸로 해서 막 사람들을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완전히 더 막 이 시궁창으로 막 몰아가죠. 그런 데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빛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그들을 건져내죠. 구원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투하는 교회, 지상교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상교회는 뭐냐면 이미 이제 승리한 교회죠. 이미 주님 품에 있는 교회. 또 앞으로 또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교회를 천상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 구분이고요. 교회를 이제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교회의 성격과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만 되는구나. 교회가 뭘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비유하는 이런 단어나 문장이 100가지가 넘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교회를 설명하는 요 내용이 100가지가 넘어요. 100가지가.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얼마나 참 이 버라이어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만 가지고 딱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균형을 상실한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살펴볼게요.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비유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자인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보세요 하면서 그 요한에게 이제 너희 어머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 이제 너희 새 어머니야. 잘 모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한, 예수 믿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 그거를 교회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맨날 싸워요? 가족은? 그게 아니죠. 가족은 친밀감과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뭐 이렇게 어떤 다른 상대와 막 구별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그렇죠? 우리 가족. 굉장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으로서 교회가 갖추어야 되는 세 가지 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가족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울 뿐더러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 도와야만 되죠. 또 가족은 교제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서로 상호간에 소통하고 이렇게.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또 비유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코 따로, 입 따로, 눈 따로, 이 손 따로, 머리 따로, 이거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재채기를 하는데 저는 건강할 때 잘 몰라요. 그냥 재채기를 한번 하려고 하면 이게 온몸이 다 동원돼야 되더라고요. 놀랬어요. 이게 사실 뭐 어떤 그런 그 느끼는 거를 이 머리나 발바닥은 조금 덜 느끼는 거죠. 덜 느끼는 것 뿐이지 이게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은 아니에요.
뭐 재채기 한번 하려면 진짜 막 온 몸이 이게 막 전부 다 뭐 우리 몸이 1000개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1000개가 다 동원돼야 돼요. 그래야지 재채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모른다, 뭐 나 저 사람 잘 몰라, 그래서 뭐 외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아파하고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고, 이게 굉장히 교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본질이 좀 볼게요. 본질, 교회의 본질 네 가지. 이거 항상 이 네 가지: 통일성, 보편성, 그다음에 거룩성, 사도성. 교회의 본질은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참된 교회는 요 네 가지에 의해서 교회가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요거 뭐냐면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교리와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교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교, 저희는 장로교란 말이에요.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 구세군, 또 더 나아가서 또 너무 같은 이웃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 정교회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고 감리교고 완전히 이건 아니야, 노, 달라, 틀려, 이런 거 아니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1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조선시대, 조선 말에 있던 우리 조선교회와 지금과 우리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100년 전의 성도도 구원받는 거죠. 똑같은 신앙 고백과 교리에 의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이 하나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상실하면 교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례와 이런 것들이 교회는 반드시 시행이 돼야만 되죠. 또 하나가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캐톨릭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주적이다. 그러니까 우주적이고 또 차별이 없는 거예요. 흑인이니까. 이 보편성을 상실한 이런 교회도 사실 많이 있어요. 백인들만 출입하는 교회. 무슨 골프장도 아닌데, 그렇죠? 백인들만 출입하는 골프장 이런 거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백인들만 출입하는. 반대로 우리는 히스패닉만 우리는 출입하는 교회, 백인은 사절, 이런 것도 올바른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일본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넘어야 되는 것이 이제 또 이런 거죠. 일본 교회, 우리 한국 출신의 목회자를 잘 담임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우리 어떤 민족성이, 어떤 민족 그 역사의 아픔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일본 목회자, 또 중국 목회자 우리가 터부시하고 이런 거는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죠. 저희가 9월달에, 8월달에, 그다음에 또 9월달에, 특별히 우리 9월달에는 일본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전해주고 막 그러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 목사님 자체가 일본인 목회자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우리 목사 중요하거든요. 목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목사가 형편없으면 여러분 다 이 한국 교회도 형편없는 거예요. 특별히 일본 목회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데, 그분을 모셔서 좀 위로하고 힘을 좀 북돋워주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끔 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세워나가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건 뭐 1번 뭐 쪽발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터부시하고 한다면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가 스스로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이 왜냐하면 이제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로 이어지고 그 사도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가르침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게 이제 오늘날 뭐 그러면 사도가 누구냐?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사도 이런 어떤 신비주의 경향의 이런 오류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죠. 사도는 이제 끝이에요. 끝. 사도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사도라고 할까요? 누구를? 뭐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하면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할까요? 베드로가 7시간씩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치자면 그렇게 임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있나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도로 임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누가 또 사도로 임명했을까요? 그럼 임명한 사람은 그런 자격과 조건이 될까요? 이게 참 신학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이 본질과 속성들이 막 공격당하고 하는 이런 현실은 굉장히 아픈 현실입니다. 사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교회의 표지. 이제 이런 것이 있어야지 교회예요. 우리가 뭐 신앙 고백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는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엉뚱한 거예요. 뭐 자금 세탁하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의 표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의 바른 전파가 필요하죠. 우리 죄인들은 결국 말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죄인들은 우리가 무슨 죄인들이 병원에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씀의 시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게 또 뭡니까? 성례가 있어요. 성례. 성찬과 세례. 세례가 있어야만 계속해서 교회의 어떤 건강한 성장을 꾀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우리끼리 우리가 너무 좋다야. 우리 뭐 새로운 사람 들여오지 말자. 우리 그냥 이렇게만 가자. 그게 아니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를 교육하고 그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런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고, 성찬은 이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온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이 그냥 이벤트로 퍼포먼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례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은 참 이거는 참 늘 저도 참 애매한 부분인데 권징이에요. 권징. 잘못한 경우에 따라 잘못된 성도들에 대해서 벌을 가하는 거죠. 벌을. 권징이에요. 권징. 그런데 이제 뭐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서로 시험에 드니까. 그렇죠? 서로 시험에 들어요. 교회가 여기만 있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권징을 할 수가 없어요. 참 고민인데, 그러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잘못하지 않도록 해야죠.
자녀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지금 3학년인데 줄 담배를 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차피 뭐 필 텐데 뭐그 20살 넘어서 피나 지금 피나 그냥 펴라 펴. 그냥. 네가 오죽하면 피겠냐? 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위험성을 알려주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이 권적이 참 잘 시행되지 않는 또 시행할 수 없는 이런 참 모습이에요. 어쨌든 우리 이런 말씀 선포, 성례, 권직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 대한 고백이 오늘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또 저만 생각해도 저는 뭐 예수를 떠나지 않죠. 뭐 예수님 떠나거나 뭐 교회를 뭐 제가 떠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러다 보면 더 비신앙으로 빠질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이냐를 이런 교리를 통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참되고 바른 교회가 되어 신앙의 이런 길잡이를 잘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